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신 거 4월 30일 주일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총의 표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낙심과 근심되는 모든 부분들,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 그 믿음이 회복되어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안에 귀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7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70장. 범죄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끄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죄들, 생각으로 지은 죄들, 입술로 지은 죄들, 행동으로 지은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복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부셔같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성시교도 교독문 28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8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력서 말고 황폐한 자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의 날에 그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오
예배를 위해 김민수 집사님 대표 기도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은혜의 시간, 소망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는 주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망의 말씀, 의뢰의 말씀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이겨내는 주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는 주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힘이 넘치는 말씀을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성김의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김현정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외로운 손으로 주님 치료해 줄 걸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2일에 수술 예정인 김현진 지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담대함 주옵소서. 현실을 이겨낼 주님의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원 시내에 늘 채워주시고 기쁜 마음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소망 주옵소서. 위로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기로신 우리 목사님 꼭 붙잡아 주시고 소망의 말씀, 의뢰의 말씀, 치료의 말씀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늘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삶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하지 않으시며 혼미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혼미하며 장정이라도 먹으며 없으되 함께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밤중에도 곤비하지 아니하니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는 너를 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하게 되에 내려주신 주의 오른 세상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를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복을 모두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너를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복을 모두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원세 너의 나는데 주만 믿고 당신을 임하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양가로 떠나가라. 너를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복을 모두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대가 또 귀한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을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가장 정확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아멘. 요즘 이 로사리오 들어오는 길목에 그 검문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이게 치안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환율도 너무 갑자기 올랐다가 잠시 내렸는데 또 다음 주에는 또 얼마큼 올라갈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모든 문제 가운데 좋은 표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친교주일입니다. 너무들 좋아하시는데 오늘 친교주일을 맞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건성건성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인원이야 친구도 굉장히 중요해요. 막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막 교회 가기 싫어. 친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친교주의를 통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과 믿음이 더욱 끈끈해지고 기쁨과 행복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 지금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와 지지난주 저희가 이사야서 37장과 38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죠? 자, 이 사건들은 참고로 BC 701년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701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37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설교 제목이 징조가 나타나는 기도였습니다. 징조가 나타나는 기도 좀 큰데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예, 아수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략한 그런 사건입니다. 대군이 그냥 아마 아수르에 있는 군대 대부분이 나오고 총력을 다해 예루살렘을 공격해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남유다는 힘이 없어요. 굉장히 약한 그런 나라예요. 근데 아수르 군대 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됩니까? 네? 한 사람의 기도로. 누구의 기도?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징조가 나타나는데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그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 몇 명이 죽었다고요? 18만 5천. 하루아침. 그걸 내가 그냥 죽이려고 해도 18만 명을 하루아침에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온 분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이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징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날까요? 아멘. 아멘이죠. 나타납니다. 징조,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자, 38장에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살리는 기도. 어떤 일이에요? 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히스기야 왕, 엄청난 위협과 문제에서 구원을 얻은 히스기야 왕,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죠?
걱정과 근심 없었을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남유다와 함께 하시는구나.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때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예 통보를 한 거예요. 네가 이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이제 소망과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왜? 기도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통보를 했어요. 그럼 웬만한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니까 정리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리해라 그랬는데도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벽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한 계획까지도 우리 기도를 통해 그 계획이 변경된다, 안 된다? 변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경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 감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까지 변경시킬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살아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살아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징조가 나타나는 기도, 살리는 기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 39장을 저희가 건너뛰었어요. 39장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38장을 봤잖아요. 그러면 오늘 39장을 봐야 되는데 왜 39장을 안 보고 40장으로 그냥 뛰어넘으십니까? 이렇게 불만이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나가면 좋으니까. 자, 근데 저희가 39장 말씀을 좀 봐야 돼요. 39장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39장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이제 큰 병에 이제 죽을 뻔하다가 히스기야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 소식이 이제 다른 지역까지 퍼진 거예요. 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살려주셨다. 막 이런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퍼졌냐면 바벨론까지 이 소문이 퍼지고 싶어요. 그래서 39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와요. 큰 선물, 귀한 선물, 축하 선물. 왕이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니까 그 아주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그 사자들, 사신들이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을 와서 왕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뻐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에서 이렇게 그 축하 메시지를 가지고 또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느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히스기야가 너무 기뻐서 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멍청한 행동. 네. 막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랑. 야, 나한테 이것도 있다? 나 우리 집에 가면 이것도 있다? 여기 보면 우리 이런 무기도 있다? 뭐 이런 거 막 다 보여주는 거야. 이때 바벨론은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알려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나중에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되지만
이 시기에는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701년, BC 701년. 아직까지도 아수르가 강성한 나라. 아수르는 저쪽 그 바벨론은 저쪽 변방에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보여준 거예요. 자,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들이 내가 죽을 병에서 낫다고 해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또 묻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러니까 이미 알고 온 거죠. 그죠? 이사야가 와서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멍청한 다 보여줍니다. 나 이거 있다. 뭐 이렇게 어린애가 뭐 있는 거 자랑하지. 나 이거 있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주세요. 6절과 7절 말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또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네가 지금 자랑한 그 모든 것 바벨론이 어떻게 한다?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 태어날 네 후손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이 멍청한 것들. 바벨론에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쌓아둔 모든 것을 바벨론이 빼앗아갈 것이고 물건뿐만 아니고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115년 후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남유다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뭔 말이야 지금 도대체. 이사야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내용. 근데 저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런 구절이 있어요. 8절 말씀. 이 8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충격적인 앞으로 너희 나라가 바벨론에 망할 거야, 네 자손들이 잡혀갈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냐. 자, 어떤 반응입니까? 양채. 네? 너무나 무책임하잖아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환상이 좀 깨지는 부분은 히스기야 선왕이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서 야 우리랑 좀 다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뭐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히스기야?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 좋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전에 내 때에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좋다. 내 생전에는 망하지 않으니까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한 나라의 왕이 곧 자기 그 손주들 자기 자손들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그 인물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성을 일부러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부각시켜요. 막 다윗의 엄청난 다윗, 골리앗의 마음. 근데 막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그 여자를 취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충신, 그 부활을 어떻게 해요? 얍삽하게 아주 그냥. 예? 적진 끝까지 갔다가 야 너희들 몰래 도망가. 혼자 이렇게 남겨두고 거의 막 죽여버려. 그러니까 일부러 막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들이나 너희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다윗이나 신목사나 똑같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내가 조금 부족한 거. 아무튼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도 너희들과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도 너희들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도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이번 2023년도 교회 표어가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라. 은총의 표적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나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은총의 표적이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넘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115년 후에 나타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는 BC 739년부터 690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49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49년 사역하는 동안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쫙 예언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BC 745년부터 627년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남은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는 BC 586년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유다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포로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까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185년까지 185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15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115년 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크게는 185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달 후에 일어날 일 이야기해도 막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이사야서 40장에는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3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망할 것이다. 망하는데 누구한테 망하느냐?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근데 이때 너희들 그런 상황이 올 때 뭘 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 이거를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위로하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는 분이다.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우리 속사정을 모르면 어떻게 위로를 해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와 막 우리의 억울함과 이걸 알아야 위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통치하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통치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강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통치자이시며 공의로운 심판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을 기록하고 있냐면 꼭 목자 같은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꼭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를 먹이시는, 또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 네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를 12절, 13절, 14절, 26절, 28절 말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누가 손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니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27절 28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님 없으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소원하는 자, 그들에게는 뭐를 주신다? 새 힘을 주신 것이다. 이 힘이 어떤 힘이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힘을 주시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간증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고 터져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장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 그 사신들이 왔어요. 사자들이 왔어요. 누구를 자랑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돼요. 야, 너희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지?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잖아. 그게 누구 때문에 살아난 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보물이나 뭐 엄청난 의료진이나 이런, 이게 아니야. 나를 살리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이걸 증거했어야 돼. 근데 이 멍청한 놈 그러게. 집사님은 그러지 마세요. 저도 모르고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 기도 때문에 그 계획을 변경하시는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했어요. 우리가 간혹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 뭐 하나님이 하셨겠어. 그 사람이 도와준 거지. 내가 좀 똑똑해. 그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이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남유다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소원하게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일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교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떨 때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또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역사하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5월 2일 화요일 날 하나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부분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현진 집사님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383장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라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복되고 정확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주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복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우리가 간증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각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풍성한 기도의 응답, 우리의 마음이 흡족해 되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되며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현정 장로님과 우리 김현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현정 장로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화요일날 5월 2일 수술을 받게 되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늘어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집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암세포 하나님 뿌리채 뽑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치료를 통해 온전히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시는 같은 일로 병원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끔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네, 소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2023년도 이에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풍성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현정 장로님, 특별히 5월 2일 수술을 받으시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 신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정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데 각 지역 대표를 맡고 계신 분들은 신방 계획을 서로 조율해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5월 14일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반기 신방은 비대면 신방입니다. 줌으로 두 분이시나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5월 14일에 이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는 친교주일입니다. 학생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전도회 골프 대회가 있는데요. 많은 남전도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손을 쥐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